야고보는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하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쓴 또 다른 성경이 하나, 예수님의 동생이 쓴 또 다른 성경이 하나 있죠. 우리가 목장 모임을 이번 달에 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 썼던 또 다른 성경은 뭐가 있었죠? 야고보서 말고 유다서. 목장 모임에 참석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 남동생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4명.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친동생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 바로 밑에 동생은 야고보, 그 밑에 동생은 요셉, 그 밑에 동생은 유다, 그 밑에 동생은 시몬.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이 이렇게 4명이 있었다고 마가복음 6장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동생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몇 명? 2명 이상. 그래서 4명의 이름은, 남자 동생 4명의 이름은 나와 있고, 그리고 누이들 이렇게 되어 있어 봐서 복수로 되어져 있으니까 여동생이 2명 이상이었구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정의 남매들은 바로 7남매 이상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유다서에서도, 우리 목장 모임을 하면서도 나눴던 것처럼, 유다서에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1장밖에 안 되어져 있는 성경이지만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었나? 그것은 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아, 세상이 그러한 것처럼 믿는 성도들은 육체를 따라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강조점과 또 그 유다가 이야기하는 강조점이 상당히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서 이 믿음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이 야고보와 유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라고 하면 그의 삶의 모습이, 바른 삶의 모습, 특별히 행함이 따르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과 같이 부딪히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30년 동안 같이 부딪히면서 살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하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자기 형님을 볼 때 그 예수님은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시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어려운 길이 있고 힘든 길이 있고 좁은 길, 좁은 문이었는데도 그 길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자기 형님의 삶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행함이 뒤따르는 삶의 모습에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도 강조하고 있고 그의 동생이었던 유다도 강조하고 있던 점은 우리에게 주는 바밖에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볼 때에, 먼저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그 믿음에도 가짜의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럼 살아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계시는데 믿음이란 게 뭔가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쭉 읽어보시면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그러면서 믿음의 족장들을 쭉 이야기하고 믿음의 사람을 쭉 설명하면서 그 믿음의 특질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11장 1절 첫 절에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합니다. 믿음에 대한 데피니션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뭐냐? 이야기할 때에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실상,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 지금 보지 못하지만 모르고는 있는데 그것이 증거로 드러나고 확인이 되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좀 어렵죠 내용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군 천사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참 생명을 누리며 쉼을 얻게 되는 그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성경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읽을 때 우리 성도들은 그걸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설명되어지느냐 제가 이 어려우니까 잠깐 신청받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주먹을 2개 보여주겠습니다. 제 오른손에 주먹을 보여주면서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이 주먹에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제가 주먹에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 목사님 얘기하니까 목사님 거짓말 시키겠어? 맞겠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한쪽은 이 주먹에는 동전이 있습니다. 이 동전 여러분 있다고 확신하시는지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개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이라는 개념과 믿지 않는 세계에서 얘기하는 신념이라고 하는 개념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신념을 가지고 삽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뭐 기독교가 얘기하는 천국 말고도 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열반의 세계도 있지 않나? 뭐 이슬람교 얘기하는 그런 세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 그냥 난 그렇다고 나는 확신해. 신념과 믿음의 차이가 뭘까요?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21서 11장 1절에 얘기한 믿음의 정의를 얘기했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그렇게 기대해 그렇게 될 줄로 나는 확신하고 있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 삶을 끝마치고 7, 80년 인생을 마치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군 천사 오케스트라로 찬양을 하고 있고 우리 앞서는 믿음의 선배들이 와서 있고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쉼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이쪽 손에 제가 뭐가 있다 그랬죠? 십자가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안 보였는데 목사님 얘기한 거 내가 이제 받아들여서 믿었어. 근데 진짜 보니까 십자가가 딱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확인이 됐어요. 보이지 않았었는데 진짜로 십자가를 들어서 보여서 확인이 되어졌어요. 이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이쪽 손에 동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딱 펼쳐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동전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확신, 내 마음, 동전이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열반의 세계가 있어. 이데아의 세계가 있어. 천상이 있어.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틀린 거예요. 신념은 가질 수 있어도 그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그것을 신념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신념.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그러한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가 가졌던 확신이 실제적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가 그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세상 떠나서 가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믿음의 내용은 우리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복음의 내용이죠.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죄 처리를 해주시는데 그 죄 처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 떠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고 이것이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획득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한번 되어지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신분을 획득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는 그러한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머니 태산으로 태어났으면 그 가정의 신분이 확실한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이 신분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 어떻게 그것이 분별이 되어질까? 오늘 그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 죽어있는 믿음, 가짜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가짜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짜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참 잘하였도다. 하나님을 믿었으니 잘했어.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귀신들도 이런 사실들을 믿고 떨고 있다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특이하게 귀신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얘기를 하니까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첨단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을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하나님이 흉내를 내면서 이제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 이 삼위 형태로 하나님이 사역하는 것과 비슷하게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세계에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럼 믿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귀신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딱 맞닥뜨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내쫓아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제 거기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먼저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확인하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바라기는 나를 돼지떼에 보내서 내가 돼지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귀신이 얘기를 합니다. 그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귀신이 얘기하고 있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돼지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 들어가 있던 귀신의 영들이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에 빠져가지고 몰살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도 믿음이 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귀신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귀신이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인지하고 있죠.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감정적인 것도 있죠. 근데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는 그 귀신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할 때는 인격적인 존재가 왜 인격적인 존재입니까? 지정의를 가져서 우리 인격적인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지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는 인식하고 논리적으로 이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존재, 감정이 있어서 우리는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말을 결정을 하고 그 결정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런 의지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앞에서 우리의 인간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데, 귀신은 의지적인 존재로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믿음은 가짜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가짜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적으로 인식을 했어요. 감정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지적인 행동이 없으면 귀신의 믿음과 다를 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은 내가 깨달은 것, 알게 된 것, 또 마음으로 경험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손과 발로 행함으로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생각이 바뀌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가치관, 세계관과 물질관과 역사관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행동하는 행동 양식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줄타기, 밧줄을 잘 타는 그런 숙련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여러분이 갔다 오신 분들도 여러분 계실 텐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게 되면 이제 굉장히 물살이 셉니다. 바람도 불고 또 굉장히 높습니다. 이과수 폭포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밧줄을 횡단으로 딱 걸고 거기에서 묘기를 피는 거예요. 큰 장대를 가지고 밧줄을 타서 그것을 건너가고 가는 거. 그러면서 거기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안전하게 밧줄을 타고 횡단하는 모습을 보고 환호성을 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대단하다고, 굉장하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묻습니다. 그 관중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완전히 건너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믿습니다 하고 박수를 쳐줬어요. 그러니까 또 멋있게 한번 건너갔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밧줄을 걷는 것은 얼마든지 자신이 있습니다.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제 등에 업혀서 이 방을 한번 건너보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업혀서 건너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은 없는 거죠. 위험하다 생각하는 거죠. 나는 못 가. 그런데 그 중에 어린아이 하나가 손을 바짝 들고 저는 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그 사람의 등에 업혀서 그 밧줄을 넉넉하게 해서 건너갔습니다. 그때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의 등에 업혀서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인정도 했고 감정적으로도 감사도 하고 사랑도 고백하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주님을 의지하고 바로 행함이 따르는 삶이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바로 이런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두 사람은 누구냐면, 첫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1절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쳐서, 번제물로 바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어진 것, 의인이라고 칭함받게 된, 의롭게 되어진 것은 무엇 때문에 의롭게 되어졌을까요?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삭을 번제물에 드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졌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목사님.
뭐 그거에 대해서 말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드리는 그것 때문에 의롭다 되어졌다, 그것이 아니고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라고 그러십니다. 야, 네 자손, 너 지금 애기 없지? 그런데 네 자손이 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거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신 바 되니라. 창세기 15장 6절. 이삭 낳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갖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거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게 됐다는 것이죠. 이미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이삭을 낳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았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어떻게 증명이 되어졌느냐? 증명되어진 것은 창세기 2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이 확증이 되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에서도 4장 3절에 바로 아브라함이 이것을 통해서 그 믿음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게 우여곡절 가운데 얻은 거 아닙니까? 그 앞에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웠다가 또 하나를 보면서는 이스마엘을 자기 아들로 세워서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너 아니야 네 몸에서 날자, 네 안에 사람의 몸에서 날 그 아이가 정통적인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이 얘기했던 게 하늘의 별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런데 다 사실 그 당시에는 사라의 몸이 이미 여인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마른 막대기처럼 아기를 더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세에 바로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미 여인의 몸이 아닌 마른 막대기 같은 몸에서 이삭을 얻게 되어진 그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웬일? 그가 애지중지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니 하나님이 약속대로라면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퍼져야 되는데 그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금세 알았잖아요. 각을 떠서 찢어서 죽여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차라리 저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저의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 번제물로 드리라고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싸워볼 수도 있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방구 하나님 앞에 반발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단 앞에서 칼을 들어서 내리치는데, 내리치려고 하는 신용을 한 것일까요? 진짜로 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내리치는 신용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가그를 찢어서 죽여서 번제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칼의 내리침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중단시키긴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하, 내 믿음이 이삭을 번제물로 실제적으로 드리려고 했던 그 행동을 통해서 내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 믿음이 의로웠는데 행함을 통해서 의로움이 확증이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마른 막대기 같은 나의 아내 사라의 몸에서 새 생명을 만들어내셨다면, 지금 이삭을 진짜 이 번제단에서 내가 각을 떼어서 번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서 내게로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확신이 넘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전혀 두려움이 없이, 전혀 망설이지 않고 이삭을 바로 번제물로 찢으려고 했던 그런 내리침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과 행함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온전한 믿음이었다고 이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덫이라 나의 친구라고 칭찬을 하면서 그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모습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라합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했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이 바로 하나님께 그 백성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소문을 들어 알게 된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지나왔다 하더라. 그 동편에 있는 광야 땅에서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감당도 못하는 그들의 왕들을 다 죽이고 이 요단강을 건너온다고 그러더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생 라합의 마음에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인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들으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인이 믿음이 자라나서 이제 그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 정탐꾼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뭐죠? 나는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믿었던 그 믿음은 수동적인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어졌나? 바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찾으러 왔던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야, 너희 집에 정탐꾼들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서 왔어. 잡으러 왔어. 어디 있어? 그랬더니 난 잘 모르겠는데 저 소문 쪽으로 왔는데 빨리 쫓아가 보세요. 소문 다치기 전에. 그러면서 그들을 보내고 정탐꾼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보호하고 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능동적인 행동을 통해서 바로 그 믿음을 증명해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기생 라합의 생명이 지금 위태로웠어요. 이 정탐꾼을 살려줬다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을 살려내야만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행동으로 위험을 무릅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온전하게 증명이 되어졌고 이제 온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확신을 갖고 그 믿음이 나의 행동으로 행함으로 나의 가정에서 삶으로 나의 직장에서 사업대에서 행동으로 연결이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증명이 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참 너무나도 기뻐요. 오늘 국제 마라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오면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정말 오기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려 찾아 나오셨어요. 거의 빠지지 않으시고 거의 다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장애물들을 이렇게 던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길거리 다 막혀가지고 아유 그냥 오늘 귀찮은데 가지 말자. 그리고 집에서 쉴 수도 있어요. 누가 특별히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 상황을 이해를 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서 예배 드릴 거야 라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한참 걸어서 오셨어요. 뺑뺑 돌고 오셨어요. 오셔서 한 시간씩 다 돌고 헤매다 오셨어요. 그럼에도 그런 장애물을 뛰어넘는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길거리 막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신앙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여러분 앞에는 여러 번 더 이상 도울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내 생명을 내어 걸고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를 묻는 그런 질문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이런 길거리 막히는 것쯤을 우리가 또 뛰어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런 세상의 삶에서 이런 작은 것을 더 뛰어넘는 훈련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로 중요한 시간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시간에 우리가 과연 믿음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 뜻을 택해서 그 좁은 길 어려운 길을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 살면서 미시고 이민의 삶을 살면서 내가 믿음을 가진 신앙으로 살아라. 나는 종교인이 아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참여했다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싸움을 영적 싸움을 하는 성도로 살아가겠다. 그러면 이러한 훈련 속에서 이겨내보는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치열합니다. 남은 모르는데 내 안에는 할까 말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 아니면 내가 편한 이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그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입니다. 그러면서 가다가 또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쪽을 택하려고 신앙의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이겨내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그마한 여러 가지 큰 것들이 있을 때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야곱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편을 택할 수 있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깨달은 모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성도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더 부여주셔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도록 메시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행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하나님 앞에 잘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며 하나님의 벗으로 칭함받고 이 메시고 이민의 삶에서 승리하기로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